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 이제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그 구약은 이 시간 그 연대적으로 쭉 이렇게 많이 그 기록이 됐더라고요. 뭐 열왕기, 역대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창세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한 2000년, 아담에서부터 그 아브라함까지 한 2000년이고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가 한 2000년, 그리고 예수님에서 지금까지 한 2000년, 그리고 한 1000년 왕국, 그렇게 잡으면 대략 한 7000년 이렇게 잡는데, 그래서 이 어떤 역사적인 이 시간을 따라서 이렇게 쭉 표현되어 있는, 기록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특히 전에 그 고레서, 하나님이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고레서가 장차 태어나서 그 바벨론을 점령하는 그 이야기를 쭉 그 이사야서에 예언해 놨는데, 자, 이제 그걸 그 구약 성경을 자꾸 이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자꾸 이렇게 이제 그려보게 되더라고요. 그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세월이 많이 1000년 지났는데 또 이 고레스에게도 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한 100년, 많이 잡으면 한 100년 이렇게 시간 안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영이셔서 그런지 어떤 이 시간에 속하거나 시간 아래에 있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을 자꾸 마음에 그려보면, 시간 위에 계시는구나. 우리는 이 어떤 이 육체로 말미암아 시간에 이렇게 매여 있는데, 시간에 갇혀 있고 좀 매여 있는데,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는구나. 또 어쩌면 이 시간보다도 더 크신 분이구나. 그래서 모든 시간대에 동시에 계시는 거 보면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분이고, 그래서 이걸 천년으로 치면 1000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1000년 이후에도 계시고,
이런 분이라면 어떤 하나님인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구나. 시간보다 더 크신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계를 이렇게 보면 우리는 내일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끝을 뭐라고 하죠? 마지막까지 이 처음과 끝을 한눈에 동시에 다 이렇게 그냥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영이신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과거라고 표현하는데 영이신 하나님의 눈에는 꼭 아파트처럼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10층 해가지고 꼭 우리는 아파트를 한꺼번에 보잖아요. 이렇게 1층부터 이렇게 15층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동시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간대를 과거로 여기시거나 미래로 여기실 필요가 없이 이 시간 위에서, 시간 밖에서 이 시간이라는 이 세계를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보시고 말씀을 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육체에 갇혀 있는 우리가 보는 시간, 이 육체에 갇혀 있는 사람이 느끼는 시간은 이렇게 지금만 느끼죠.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 순간만을 이렇게 느끼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느끼는데 하나님은 시간이 흘러가는 느낌이 아니죠. 하나님은 흘러가지 않죠.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가 한눈에 다 보이니까 앞에 게 이렇게 흘러가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영화 필름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거는 우리 인간의 느낌이죠. 우리 인간이 볼 때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안 느끼지.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모든 시간대에 동시에 이렇게 존재하시면서 그 시간대를 그냥 이렇게 한눈에 다 그냥 보고 계시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느낌이 아니고 아파트처럼 시간이 동시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냥 시간이라는 게. 그건 좀 다르죠. 우리가 느끼는 시간하고 하나님이 느끼는 시간은 그래서 태초부터 척척척척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파트처럼 쫙 펼쳐져 가지고 이렇게 그냥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냥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다만 이제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은 지금 이 시간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래서 아직 다가오는 건 우리가 아직 못 느끼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와야만 내 피부에 뭐가 부딪혀야만 우리는 이 시간을, 이 순간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가 느끼는, 이 육체로 느끼는 이 시간하고 영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느끼시는 시간하고 그 감각이 지금 너무 달라요. 이게 다르고 하나님은 차원을 치면 시간이라는 것은 4차원인데 4차원의 축인데 점, 직선, 그 다음에 공간, 그 다음에 시간인데 시간은 4차원의 축인데 하나님은 4차원 위에 계시니까 그냥 시간이 한꺼번에 다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우리는 육체는 시간 밑에, 시간 아래 한 3차원에 속한 물체 같아요. 육체는. 그래가지고 시간이 안 보여요. 내일이 안 보이죠. 우리는. 육체로는. 그냥 이렇게 육체에 뭐가 탁 부딪혀야 소경처럼 지금 이렇게 느끼는데 이 육체라는 건 그 차원이 낮은 어떤 시간보다 차원이 낮아가지고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안 보이죠. 그래서 시간 위에 계시는 우리보다 차원이 높은 시간보다 차원이 높은 하나님이 이 시간이라는 걸 이렇게 보면
시간의 전체가 다 보이는 거죠. 이게 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 눈에 이렇게 한눈에 다 그냥 한눈에 보신다는 건 하나님의 눈에는 그냥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그냥 그 동시에 하나님 눈에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로 느끼는 이 시간 개념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끼는데, 하나님이 느끼는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냥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 시간대, 요 시간대, 요 시간대, 요 시간대 이렇게 뭐 고레서, 바벨론 뭐 이렇게 쭉쭉 이게 마지막까지 이게 뭐 계시록에도 나오지 뭐 계시록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하나님 눈에는 그 시간대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눈앞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감각이 옳은 거냐,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에 대한 감각이 옳은 거겠죠. 이 육체가 느끼는 감각은 굉장히 좁고 이 순간만을 느끼니까 일부만 느끼는 이런 거라면, 하나님은 이 시간 위에서 시간 전체를 다 이렇게 보시니까 그게 전체적이고 그 영적인 감각이 옳은 감각이겠죠.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걸 그 하나님의 감각으로, 영의 감각으로 이 시간을 좀 바라보는 고민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늘 그냥 이 아파트에서 이 5층이라고 하는 한 층에만 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5층만 내 집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 사실은 5층, 6층, 7층, 8층 다 이렇게 이미 이렇게 시간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 전체가 다 내 시간인데, 그래서 하나님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시간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죠. 벌써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 그 개념 자체가 우리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이렇게 어제 이렇게 좀 시간에 대한, 시간의 개념을 좀 영어로 느껴지는 시간 개념을 이렇게 우리 속에 좀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역사는 이 시간적으로 뭐 2000년, 3000년 쭉 많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 어떤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일이 되는구나, 이렇게 했던 변해가는 거구나 하고, 한 100년 이렇게 안 하고 1000년, 2000년 이렇게 오랜 세월 속에 이렇게 보면 어떤 것이 살아남는지, 어떤 것이 오래 가는지, 그 어떤 시야가 이 시간적으로 전체를 이렇게 시간적으로 넓게 보는 눈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거는 잠깐 있었다가 사라져 버리고, 또 어떤 거는 오래 이렇게 우리가 자연은 오래 가죠. 자연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한 이 자연은 세월이 가도 그 자연의 어떤 모양을 이렇게 그대로 유지하면서 1000년, 2000년, 3000년 쭉 가는데, 자꾸 이렇게 변하는 게 있죠. 뭐 문명 이런 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무슨 문명은 막 자꾸 변해버리죠. 없어져고 새로 와지고 막 이렇게 변해가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으로 오랜 시간을 보는 그 시야, 시간적으로 이렇게 넓게, 시간적으로 그 넓게 보는 그 시야가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시간적으로 넓게 보는 그런 그 눈이 만들어지는 거죠. 독일 사람들은 그 책에 보니까 무슨 일을 이렇게 뭐 집을 짓든지 뭐 차를 만들든지 뭐 해도 시간 단위가 100년,
시간의 기본 단위를 100년으로 잡아서 일을 한대요. 그래서 뭐 집을 하나 지으면 이 집이 최소한 100년은 가도록 100년이 지났을 때 이 집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뭐 우리가 도시를 설계할 때 100년을 최소한 100년을 보는 거죠. 100년 뒤에 사람들이 5배 많아지면 이 도시가 복잡해질 텐데 하고 100년 뒤까지 100년 뒤에까지를 감안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도시 계획서죠. 우리나라 도시 계획은 뭐 몇 년까지를 감안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독일 사람들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어떤 무슨 일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모임이 이렇게 있다면 우리 모임이 10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좀 대부분 나이대들이 40, 50, 60 이런데 100년 지나면 다 돌아가실 텐데 과연 이 복음을 가진 분이 누가 남아 있을까? 누가 남아서 이 땅에서 계속 이렇게 이 복음으로 진행해 갈 수 있을까 하고 이제 100년을 생각해 보면 이 복음이 100년 뒤에도 존재할 수 있을까? 100년 뒤에도 나는 긍휼의 그릇이다. 그거 뭐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과 믿음을 똑같이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 그러면 100년 뒤에도 그런 모임이 계속 유지되고 진행되려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뭐 선교학교를 해야 될까? 이렇게 아니면 그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지금 넘겨줘야 될 텐데 그 넘겨주는 걸 우리가 보통 뭐 교육 뭐 이런 거죠. 우리 뒷세대에게 이 새로운 우리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 이제 넘겨주는 제자 삼는 예수님이 제자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걸 지키게 하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하고 하는 이유가 제자화돼 가지고 계속 제자를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몇천 년을 보시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오래오래 전거되고 퍼지려면 제자화 시켜야 되겠구나. 이게 계속 다음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그 어떤 모양이 그 제자를 삼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 시간, 이 넓게 보는 길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보는 그 눈을 하나님은 그런 눈을 가지셨죠. 이렇게 시간 속에 안 갇히고 넓게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도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런 시간적으로 이렇게 시야를 넓혀서 그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 회사가 앞으로 10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과연 생존하고 있을까? 망했을까? 이 회사가 앞으로 100년 뒤에도 우리 회사가 100년 뒤에도 존재하려면 과연 우리가 지금 뭘 준비해야 될까? 우리가 뭘 이렇게 예비해 놔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적으로 사람은 육체라는 걸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시간의 맹점을 가지고 있죠.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그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시간적으로 시간에 대해서 눈을 키우느냐 아마 그런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그런 조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가장 시간적으로 눈이 넓은 눈이 이렇게 큰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모든 시간대를 동시에 존재하시면서 동시에 이렇게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의 눈을, 영이시기 때문에, 야,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 이런 영의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으로 이 세상을, 이 시간을 생각한다면, 그거는 세월이 가도 안 망하는 거죠. 세월이 가도 안 없어지고, 안 망하고, 왜? 그 전체를 보고 계획을 짠 거니까. 이 시간이 이렇게, 시간 전체 끝까지 가도록 그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오래 가는 거죠. 하여튼 그런 생각을 지금 이렇게 이번 주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본문을 뭘로 이렇게 할까 하다가 일단 이 계시록을 그냥 한번 제가 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그 저자이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일을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어야 될까 하고, 우리가 이 구약을 쭉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마음에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 상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간대보다 크신 분이구나. 모든 시간대에 동시에 존재하시면서 모든 시간대를 다 한눈에 보고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러면 시간 위에 계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했던 좀 요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면서 시간 아래, 시간보다 이렇게 차원이 낮은 시간 아래 어떤 그런 느낌이라면, 영의 세계는 시간 위의 세계구나. 그래서 시간 위에서 시간을 전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세계구나. 여기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지금 이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래서 요한에게 계시해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해준 그 앞으로 속히 될 일들을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쭉 계시를 받은 걸 요한이가 그 계시를 글로 표현해서 이렇게 계시록을 남겼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선지자 또 선견자,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요한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장차될 일을 보이셔가지고 요한의 입을 통해서 그 요한이 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라고, 이건 앞으로 꼭 될 일을 나에게 보여준 걸 여러분에게 제가 증거하겠다고 해서 이 기록을 주신 건데,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가 성경이 다른 책하고 좀 다른 게 있다면 선지자의 등장이죠. 선지자, 선견자. 사실 세상의 다른 책에는 선지자나 선견자 이런 세계가 별로 없죠. 근데 이 성경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선지자의 등장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사무엘, 이사야 이렇게 선지자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볼 수 없는, 주로 장래에 대한 거죠. 장래에 될 일들을 이렇게 꿈으로나 어떤 비전으로나 말씀으로나 이렇게 해서 그걸 보여줘서 그걸 사람은 미리 보는 거죠.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보고 미리 듣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미쁘심, 하나님의 페이스풀을 나타내시고, 봐봐, 내가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했잖아. 내가 이건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했잖아. 고레스가 나타나서 바빌론 잡아먹는다고 했잖아. 우리는 그 예언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미쁘심, 그 말씀의 참되심, 우리가 그런 걸 마음에 이렇게 담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구나, 믿을만하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뭐든지 믿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 미쁘심의, 하나님의 그 큰 미쁘심의 터 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 영생을 얻는데,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그 미쁘심의 그 틀을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눈, 이 시간계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그걸 그냥 영의 눈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영이 죽어 있다가 그런 이제 이 복음으로 이렇게 새롭게 영이 새 영을 얻으면서 그 영으로 보는, 그 영에서 보는 이 세계들, 생각들, 영의 생각들. 그래서 이거는 살아있는 거다. 이거는 시간적으로 살아있는, 그래서 생겼다가 없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다. 그래서, 좀 이 시간 개념이 좀 이렇게, 우리가 육체보다도 위에 있는 차원이라서, 우리가 공간이라는 건, 우리가 여기 공간 있죠? 요 바깥 공간, 또 옆방, 상상이 다 되잖아요. 이 공간이라는 건 대한민국, 미국, 일본, 중국, 이렇게, 우리는 상상으로 여러 영역이, 이 공간이 전 세계에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지구, 금성, 수성, 이렇게 그 별들도 우리가 이 상상으로 이미 그 공간은 다 상상이 되잖아요. 근데 시간계는 이 인간의 육체로 이 시간은 이렇게 상상이 잘 안 돼요. 이게 이 육체의 어떤 그 한계와 같은 여기에 이렇게 맹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면서 저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됐고, 이 영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되고, 그래서 영의 세계하고 이렇게 우리가 영의 세계로 들어왔는데, 이 영으로 느끼는, 영으로 보는 이런 사고 방식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자라가면, 발달돼 가면, 그건 이 어떤 그 시간적으로 시야가 넓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높고 살아있는 그런 생각들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좀 잠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말도 육체적인 말이죠. 육체적인 표현이고, 하나님이 느끼는 시간 개념은 그냥 동시에 이걸 지금 한꺼번에 다 이걸 그냥 이렇게 보고 계세요. 이게 뭐가 같으냐면, 아파트를 내가 1층부터 10층까지 동시에 우리는 보잖아요. 그걸 1층은 과거, 2층은 현재 이렇게 안 보고 그 전체를 우리는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시간에 대한 개념이 좀 이렇게, 요즘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 이 시간 개념을 새로 발견을 하면서 또 양자 이렇게 물리학하고 이제 넘어가면서 지금 이제 이 과학계에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의 시간 개념, 요런 표현이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표현을. 그래서, 요럴 때, 이 시간 개념을, 육체적인 시간 개념을 좀 바꿔버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도. 영의 개념으로. 그게 우리한테 맞는 거니까. 그래서, 요 시간 개념을 영의 개념으로, 좀 바꾸면 굉장히 재밌어져요. 어떻게 재밌어지냐면, 이게 아파트 이 5층이라는 거기에서만 늘 살았는데, 거기 나오는 거예요. 5층을 나와서 보니까 1층부터 10층이 다, 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5층 안에 갇혀 사는 세계하고 나와서 1층, 2층, 3층, 4층, 10층을 자유롭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세계하고. 그래서 시간 위에 사는, 시간 위에서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게, 아까 세상 끝에 오셨느니라.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 끝에 보내셨죠. 마지막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런 표현들이 많잖아요. 세상 끝에 오셨다고 했고, 끝에 오셨으니까 그 앞에 있는 세상을 끝내신 거죠. 끝내시고 이 아담으로 말미암은 이 세상을 십자가로 끝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세상을,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 세상이 끝나버린 거죠. 끝을 낸 거죠. 끝맺음도 예수님이 하셨고, 새 세상을,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는 이 문도 예수님이 여셨고, 지금 그게 크게 보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세상이라는 세계, 나를 포함한 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세계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나버린 그런 세계죠. 그리고 우리가 찬송가처럼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세계만 실상이죠. 이게 시간을 쫙 흘려보면 앞에 건 딱 끝나고 없어요. 다 날라가고 없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요 새 세계, 요것만 실상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우리는 시간이 가야 그렇게 될지 안 될지를 우리는 결정하는데, 시간 전체를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은 다 지나갔죠. 다 정리됐죠. 이미 벌써. 다 뭐 변화가 다, 그 안에서 다 됐으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 쫙 지나보고, 시간을 싹 통과시켜서 그 마지막 얘기하니까, 세상 끝났어. 끝났고, 이것만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뭐 결론이 다 나 있죠. 이제 우리는 지나봐야 알죠. 이렇게. 육체를 가진 사람은 지나봐야 그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그때 가봐야 이제 안다고 하겠지만, 시간 위에 계시는 분은 그걸 다 봤으니까, 다 보고 이야기하시니까, 끝난 거야, 그건.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 세상 끝에 오신 거야. 그게 끝이야. 예수님 오셨다는 건 세상 끝난 거야, 이미. 그렇게 벌써 하는데, 육체를 가진 우리는 이제 그 표현이, 그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시간계에서는 저놈이 미쳤나. 나이도 30밖에 안 된 게 지가 무슨 아브라함. 그 당시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유대인의 조상이니까 2000년 전에 선조인데, 이제 이제 머리에 뭐 피도 이제 마른 게 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니까 거의 뭐 미친놈밖에 안 되죠. 시간계로서는 그 말이 도저히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말이죠. 근데 영의 쪽에서, 시간 밖에서 볼 때는 그 말이 너무 당연한 말이고, 시간 밖에 있는 분으로서는 너무 그게 쉬운 말이고 당연한 말인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육체, 시간 아래 갇혀 있는 육체 안에 있는 이 우리 감각으로는 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이 표현, 때로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도 많이 절제를 하시는 것 같아. 알아듣는 말을 해주려고 표현을 하셨는데 간혹 한 번씩 툭 튀어나오신 게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보겠으면 이거 못 알아들을 텐데 아니라 다를까 얹히죠 바로. 무슨 말 한마디 하면 얹혀버려 그냥. 근데 그걸 이제 그 하나님이신, 그 영이신 하나님 편에서 보는 시각으로 보면 너무 당연하고 너무 쉬운 말이고, 사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은 개념이냐, 어느 게 옳은 눈이냐, 이 육체의 눈은 너무 좁은 것만 보이기 때문에, 가시광선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소경이나 마찬가지예요. 틀린 눈이에요. 다른 눈이고, 차원이 낮은 눈이기 때문에 막 틀렸다기보다도 온전하지 않죠. 차원이 낮아요. 보긴 봤는데 부분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것이고, 하나님은 이 시간계 전체를 한눈에 다 보시기 때문에 차원이 높은 거고 다른 눈이고, 눈이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거듭난 사람들이 영의 눈으로 시간에 대해서도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면 그건 그 세월이 가도 살아있는 거예요. 세월이 가도 그 세월을 다 감안하고 하는 생각이니까. 독일 사람들이 100년을 감안한 거라면 100년 안에는 이 차 고장 안 나는 거라. 100년 안에는 이 집 안 무너지는 거죠. 100년 안에는 이 회사 안 망하는 거죠. 왜? 100년을 충분히 감안하고 한 거니까. 이 다리는 100년 안에는 문제 없는 거죠. 그걸 다 설계한 거니까. 그런 것처럼 시간계를 이렇게 감안하면, 시간을 감안한 생각, 그 생각이 영의 생각인데, 그래서 보면 굉장히 시야가 있던 넓어져. 아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 개념, 고려하니까 이해가 다 되더라고. 하나님은 시간이 이미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눈앞에 그 시간 차원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이 흘러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쭉 뭐 1층부터 10층까지 이런 것처럼 그냥 하나님 눈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다 보이시는 거죠,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흘러가는 느낌이 아니죠. 그냥 한눈에 그 시간이 다 보이니까. 그래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육체의 개념은 시간이 흘러가는 느낌인데, 이 하나님이 보시는 개념은 시간이 각각 이렇게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시간에 대한 그 느낌 자체가 달라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죽고 부활하심이라는 요걸 가지고 시간을 보면, 전에는 이제는 시간을 잘라버렸어요. 복음은 십자가로 딱 잘라버렸어. 요 이제는 지나간 거야, 끝난 거야.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야. 요거 전에는 이제는으로, 그러면 어제하고 오늘을 복음으로 잘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십자가로 한번 딱 끊고, 오늘까지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 새 것이야. 이렇게 오늘 또 죽고 오늘 또 새롭게. 시간이 동가리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개념이. 이게 뭐 물처럼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게 아니고, 복음에서 보는 시간 개념은 시간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내가 무슨 더러운 일이 있었어도 내일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근데 옛날 개념은 오늘 내가 더러운 걸 당하는 거 보니까 내일도 더러운 게 계속 이어지겠구나, 뭐 이렇게 한다면, 복음적인 건 더러운 것이, 오늘 내가 더러운 꼴을 당해도 그건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야.
따로 떨어지는 이게 끊어지고 새로 시작하니까. 그래서 전혀 다른 어떤 다른 시간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오늘에 전혀 매일 필요 없이 다만 이제 뭐가 오늘과 내일을 이어가냐면 육체의 그 시간 개념이 다 같은 거야.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부모 잘못 만났느니 남편 잘못 만나더니 무슨 자식 복이 있겠어. 이렇게 이제 그 앞에 개념이 이어져 가잖아요. 근데 복음적인 사고방식은 그게 아니죠. 부모 잘못 만났더라도 부모를 비록 잘못 만났을지라도 내가 오늘 남편은 제대로 만났다. 뭐 남편을 개 같은 놈을 만났을지라도 나의 또 그 다음은 달라. 이렇게 이 시간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개념이 달라지면 사고 방식이나 생활 방식이 달라져 버려요. 그냥. 그래서 내 속에 흐르고 있는 이 시간 개념이 어떤 시간이 흐르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일 가니까 그 믿음대로 또 사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세계인데 얼마든지 다르게 살 수 있는데 우리는 날로 새롭도다. 뭐 어제의 내가 오늘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제까지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른 거예요. 이게 새로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 이 영의 개념, 또 하나님의 개념, 또 지금 뭐 최신 과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간 개념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제가 최대한 이해가 되고 믿어지도록 설명을 해보는 건데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존재가,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공간이 201호, 202호 이렇게 따로 있는 것처럼 시간도 이렇게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공간이 따로 있어요. 뭐가 다른 어떤 뭐예요. 떨어져 있는. 그래서 근데 그걸 하나님은 쫙 펼쳐져 있는 시간을 다 보는 거죠. 이렇게 보고 이야기를 다 하시는 거고, 육체는 만나봐야, 이렇게 만나서 부딪혀봐야 이제 느끼는 그런 모양이고. 그래서 일단 차이가 그거예요. 이렇게 시간이라는 것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런 개념으로, 복음 개념으로 시간을 이해하면 거기에 성경적인 표현이 좀. 그래서 시간의 개념도 그렇게 끊고 죽고 다시 살라라는 그 개념으로 잘라버리는 거죠. 특히 뭐 어떨 때 좀 어려움이나 어려운 일 오면 십자가로 한번 그냥 잘라버리면 좋죠. 여기는 이 저주는 여기까지다 하고 이렇게 한번 딱 잘라버리고 내 마음에서 내가 의지적으로라도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 있잖아요. 그 경기할 때 한번 실수하면 그 슬럼프에 빠져들어가거든요, 사람들이. 또 오늘 내가 또 실수하는구나. 또 오라는 말은 어제까지 계속 했는데 그 저주가 이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 족구하는 그분한테 그걸 잘라주고 싶더라고. 저 저주의 그 흐름을, 계속 이어지는 그 저주의 그 맥을 저기 복음으로 이렇게 탁 잘라버리고 부활로 새로 딱 이어서 이을 때는 이 부활하고 이제는 실패가 아닌 퍼펙트하고 이쪽하고 딱 이어서 그 출발점을 에바 퍼펙트로 나는 차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근데 이 사람 속에 마음은 역시 나는 또 실수구나, 에라구나. 이렇게 지금 이어져 있어요. 마음의 그 맥이 골이 이어져 있어요. 그거 딱 잘라가지고 수술해가지고 맥을 에바 퍼펙트로 딱 이으면 실수를 해도 딱 찼는데 안 맞아. 근데 이 사람 보니까 공은 잘 안 보더라고. 좀 공을 좀 잘 보면 좋겠는데 폼은 좋아. 근데 공을 끝까지 잘 안 보는 것 같아. 근데 실수를 해도 마음이 골이 연결되면 역시 실수해놓고
역시 퍼펙트네. 그러면서 전혀 그 실수에 안 매이고 그 중심이 연결되어 있는 거기서 그 완벽한 힘을 또 얻어가지고 그 다음 공을 맞이해야 할 수 있는. 그래서 어찌 보면 볼 한 개 한 개를 그렇게 맞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잘 찼다고 내가 더 교만할 필요도 없고, 이 절대적으로 퍼펙트와 연결되어 있는 그 라인을 인식하고 있으면, 지금 내가 찰 이 공도 역시 내가 퍼펙트하게 내가 찰 수 있겠구나. 그런 그 믿음이 전달되어 오니까, 그런 구조를 가지면 참 좋겠어요. 경기에 영향을 전혀 안 받죠. 교만해지도 않고 설렁 빠지지도 않고 이 한결같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힘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시간 개념을 좀 이렇게 시간 개념이 본래 육체 때문에 이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영의 눈에는 이렇게 다 이미 각각 존재하고 있는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거기에 과학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